굳이 소개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제 대강절 5번째 촛불 점화식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좀 이 성례전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리 오늘 대강절 5번째 촛불 점화식에는 지난주처럼 대강절 촛불 4개를 다시 한 번에 하나씩 우리 점화하도록 하면서 그 촛불의 의미를 좀 새겨보겠습니다. 우리 대강절 첫 번째 촛불은요, 우리 장로님이 불을 붙여주셨는데 소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강절 두 번째 촛불은 바로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대강절 그 세 번째 촛불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대강절 네 번째 촛불은 바로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난주까지 대강절 4개의 촛불이 다 밝혀졌습니다. 우리 마지막 촛불을 밝히기 전에 잠깐 저와 함께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탄 축하 예배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 그리스도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며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말해야 할지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대강절 5번째 촛불은 소망, 평화, 기쁨, 이 사랑의 중심에 놓여질 그리스도 예수님의 촛불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온 세상에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우리 마지막 촛불인 예수 그리스도의 촛불을 우리가 점화를 하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 빛으로 오신 우리 그 주님께 박수로 모두 다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로써 우리 예수님 오신 이 날에 우리 5개의 촛불이 다 켜지고 이 촛불이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빛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둠은 떠나가고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인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마리아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묵상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처럼 주님께 찬양드리며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성례전이 막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분위기가 무거워지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성탄 인사 앞뒤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로 환하게 인사해 주십시오. 네. 우리 성탄절은요, 2가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축제로서의 성탄절입니다. 축제로서의 성탄절. 어제 우리 등마룻교회의 유아유치팀, 우리 초등팀, 중고등팀, 청년팀, 교역자팀, 장년팀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서 축제로서의 성탄절을 함께 나누고 보내었습니다. 어제 그 축제에 나눈 흔적이 오늘 여러분들 이 성탄 축하 예배에 우리 어떤 집사님의 시가 실려 있습니다. 참으로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혹시나 그 축제로서의 성탄절에 함께 하시지 못한 분들은 내년에 꼭 함께 하셔서 정말로 축제로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저희 교회에 평상시에 나오지 않으시던 이 학부님들도 많이 오셔서 참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의 작은 잔치와 같은 우리 등마룻교회의 성탄 잔치를 지켜보았습니다. 축제로서의 성탄절의 장을 아름답게 준비해 주신 우리 모든 교사들과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온 성도님들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당일 이 아침의 예배는 이 축제로서의 성탄절이라기보다는 깊은 묵상으로서의 성탄절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탄절은 2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첫 번째는 축제로서의 성탄절,
두 번째로는 깊은 묵상으로서의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시간의 갈라짐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시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Before Christ, BC, 우리나라 말로는 주전의 시간과 AD,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주님의 시간, 주의 시간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시간으로 우리가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으로, in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주님 앞에 겸허히 우리의 시간인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시간을 내려놓고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으로 살아가기를 묵상해야 합니다. 성탄절은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이야기를 내려놓고 my story를 내려놓고 in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와 역사로 살아가기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 동영상의 요약은 그렇습니다. 성탄절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이 성탄절은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것을 동경하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속에서 역사하신 그 주님의 나를 갈망하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My Savior,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주로 역사하시는 바로 그 주님, 시간을 초월하여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아주 성황리에 상영 중인 영화 중에 우리나라의 국민 배우 황정민 씨가 주연하는 히말라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히말라야라는 영화 보신 분들이 계신지요? 이렇게 안 보셨습니까? 보셨으면 저와 같은 감동을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 영화 선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저는 이 히말라야라는 영화가 나오는 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가슴 설레임으로 이 영화를 지난 월요일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감상하였습니다. 저의 기대대로 이 영화가 시작되는 첫 장면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아주 진한 감동이 저희 가슴 속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 히말라야라는 영화는 산악인 음홍길 대장과 그 대원들이 인간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이 히말라야에서 일어나는 영화입니다. 더욱이 감동되었던 것은 이 영화가 사실을 바탕으로 한 영화라는 것입니다. 그 영화의 한 대목 중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산악인 음홍길 대장이 세미나를 인도하는 도중에 어떤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습니다. 대장님께서는 누가 최고의 산악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덧붙여 질문하기를 혹시 대장님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라는 질문에 장내의 사람들이 한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음홍길 대장은 다음과 같이 아주 엄숙히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산악인은 박정복이라는 무명의 산악인입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 박정복이라는 산악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박정복 대원의 친구 박무택 산악인이 계명대학교 산악팀을 이끌고 히말라야 봉우리 중에 하나를 등정하였습니다. 이때 박정복 대원은 자신의 동료 박무택 대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아래쪽 캠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친구인 박무택 대원과 함께 두 사람이 히말라야의 8,759m 곧 데스존, 인간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 죽음의 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데스존, 곧 죽음의 지역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곳을 지나서 산을 등정하거나 등정한 이후에 내려오는 것은 상관없으나 그것에 머물게 되면 반드시 얼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데스존, 인간의 생존을 허락하지 않는 장소라고 해서 죽음의 장소라고 부르는 곳이었습니다. 그 세 명의 한국 산악인이 조난당했을 때 그 당시에 이 설상가상으로 눈보라 폭풍이 아주 강하게 히말라야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산악팀은 히말라야 등정에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산악인들에게 무전을 하여서 조난 중인 그
그 데스존, 죽음의 지역에 갇혀있는 세 사람을 구해달라고 간절한 SOS 메시지를 보내었습니다. 아무리 도움을 요청하여도 그와 같은 날씨에 죽음의 존으로 들어가서 세 사람을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히말라야에 등장해 있던 다른 한국 팀들도 모르는 척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와 같은 날씨에 죽음의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박무택 대원은 그 죽음의 존에서 조난당하여 그의 몸은 점점 얼어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이 얼어붙어 검은 숯덩어리같이 변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홀로 죽음의 장소에 남겨져서 자신의 죽음을 외롭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박무택 대장의 친구 박정복 대원은 모든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홀로 죽음의 장소에서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친구를 향하여 바로 데스존, 죽음의 존으로 올라갑니다. 그 눈물 아파 궁을 뚫고 죽음의 장소에 들어가는 것은 다름 아니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복 대원이 자신의 친구 박무택 대원을 향해 죽음의 존으로 올라간 것은 홀로 그 죽음의 존에서 죽어가는 자신의 친구와 함께 해주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데스존에서 새까맣게 얼어붙어 마지막 숨이 붙어있는 친구를 박정복 대원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존에서 홀로 외로이 죽어가던 박무택 대장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친구 앞에서 운명을 달리하였습니다. 박정복 대원이 친구가 홀로 외로이 죽지 않도록 함께하여 준 이후에 하산하려고 하지만 죽음의 존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도 결국 그곳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죽은 시체를 찾아가는 바로 휴먼 원정대. 그 휴먼 원정대 이야기가 히말라야의 이야기입니다.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올라온 등정이었기에 이 박정복 대원의 죽음은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산악인들은 히말라야 봉우리를 오르기 위해 그 정상에 두 발을 디디기 위해 산을 오르지만 박정복 대원은 히말라야를 죽어가는 한 친구를 위해 오른 것을 보고 음홍길 대장은 그를 최고의 산악이로 손꼽았던 것입니다. 저는 성탄절을 앞두고 이 영화를 보며 성탄 메시지가 더욱 강렬하게 저의 가슴 속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데스존, 죽음의 장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들을 위하여 이 죽음의 장소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자리에 오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초의 장소는 가장 누추하고 보잘것없고 유대인들이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말구에 태어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은 화려한 왕자의 자리가 아니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자리도 아닌 모든 사람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장소에 죽어가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죽음의 장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BC와 AD를 갈라놓는 성탄절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 아침에 그 예수님 앞에 감격하며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젯밤 성탄절 전야제를 다 마치고 행사 후에 전도사님들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을 보면서요. 오늘 이 성탄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된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위해 교회 목양실에 늦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한 성도님께서 성탄 전야제가 다 끝나고 모든 축제의 불, 화려한 불이 다 꺼진 환호와 갈채가 사라진 그 성전에 혼자 올라오셔서 우두커니 홀로 앉아 계신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쉬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 한쪽 구석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분을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의 마음에서는 오늘 저분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평소에는 예배 시간에만 잠깐 얼굴을 대면하였던 분이었는데 점심시간에도 그분과 우연히
크리스마스 이브 날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제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늦은 밤 저는 성전으로 내려와 성전 안에, 불 꺼진 성전 안에 홀로 앉아 계신 그분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한눈에 보아도 그 마음의 상심함이 얼마나 큰지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무디고 무딘 제 마음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속 깊은 말은 많이 나누지 않았지만 그분의 지친 마음과 무거운 삶과 힘든 발걸음을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옆에 앉아서 그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상하게도 자꾸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오고 싶은 마음이 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평일에 거의 교회를 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일 예배만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께서 성전에 홀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젯밤 한 성도님의 아픔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미련하죠. 이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어젯밤 비로소 우리 성도님들의 진정한 아픔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삶의 무게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 같은 괴로움으로 그 늦은 성전에 주님 앞에 엎드린 한 성도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한 성도님을 제가 그 자리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함께 앉아 있으며 짧은 대화를 주고받은 이후에 그분의 손을 붙잡고 주님 앞에 함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대화와 기도 후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평안을 조금 얻은 것 같다는 말씀을 남기시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그분을 만나니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버려라. 말씀 다 준비해 놨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버리라고 하시니 목사가 힘들군요. 그래서 제가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진짜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저 아주 심플한 메시지를 전하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어떤 장로님과도 대화 도중에 하나님 말씀은 간단하죠. 심플하죠. 목회자로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꼬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심플하게 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로 여러분들과 간단하지고 심플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탄절에 홀로 괴로워하며 아파하는 성도님을 저에게 보여주시며 오늘의 말씀을 전하는 확신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 제가 오늘 이 시간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어젯밤에 그 성도님과 같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신 분들이 계시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탄의 이날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분이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이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분명한 확신을 우리 모두가 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성경도 안 읽었네요. 마태복음 1장 21절 오늘 지금 읽으면 됩니다. 이 두 절만 읽으면 오늘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여러분들 다 같이 찾으십시오. 같은 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거기까지. 또 더 있습니까? 네, 1절. 그 한 절만. 21절. 첫 번째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확신은, 우리가 믿어야 할 확신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간단하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모든 죄들, 우리의 영적인 모든 문제들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죽음의 존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성탄절이 바로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새롭게 힘있게 껴안는 시간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자 되신 그 주님께서 2016년에 우리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구원자 되신 주님을 우리의 가슴 속에 충만하게 채우시길 바랍니다.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이 우리 가정 속에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구원자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속에 함께 할 때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구원자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직장 속에, 우리의 사업 속에 함께 하실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직장 속에서도 사업 속에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구원자 되신 그 주님으로 확신하고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믿고 붙잡는 오늘 이 성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할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라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고백이지만 이것이 가장 힘있고 파워풀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두 번째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확신은, 우리가 믿어야 할 확신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직장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사업 속에 함께 하시고 이 등마루 교회 위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까지의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 God is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도대체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존에서도, 죄악의 세상 속에서도,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혹독한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확인되어지십니까? God is with me.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까? 그것이 발견되어지십니까?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이 죽음의 존인 세상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 모두가 확신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선포할 테니까 큰 소리로 따라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담아서 2016년을 향하여 우리 외칩시다. 주님은 나의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성탄절 이 아침에 축제로서의 성탄절은 잠시 내려놓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죽음의 존으로 죽으실 줄 알면서도 달려와서 당신의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의 고달프고 힘든 이 삶을 껴안아 주시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발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고통의 순간이든 그것이 기쁨의 순간이든 그것이 갈등의 순간이든 모든 순간에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주님 뜨거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구원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선포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2016년 임마누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발걸음을 당당히 해나가는 우리 등마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이 남았습니다. 바로 우리 성찬식입니다. 우리 성찬위원 되시는 분들은 각자의 자리에 다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성찬식 앞에 아주 짧은 성찬 영상을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이고 주님의 피가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며 주님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를 위해서 깨뜨리신 주님의 몸과 피를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찬은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연합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식 속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대로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 당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받게 싸우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희생적인 죽음의 공로를 힘입게 하시고 주님을 섬겨 기쁘시게 하며 존귀한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며 참여할 때 진실로 겸손과 믿음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이와 같이 당신의 몸을 깨뜨리셨습니다. 이 몸은 다른 어느 누구를 위함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이 주님의 몸을 성찬 위원들로부터 받으실 때 우리는 자격 없지만 당신의 몸을 찢어 나를 사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전이 되도록 조용히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성찬 위원들은 떡을 성도님들께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떡을 받으시고 바로 먹지 마시고 한 손으로 고이 들고 영상을 통해서든지 홀로 묵상을 통해서든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찢으신 그 몸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떡을 다 받으신 후에 함께 주님의 하나 된 온 교회로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들 흠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흘려주신 보혈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마실지어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당신의 한없는 사랑과 자비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더욱 그 독생자의 몸이 부서지고 깨어져서 그 아들의 단 한 방울의 피까지 다 쏟게 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의 전체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전체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주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세례의 감격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탄의 선포가 우리의 삶 속에 능력과 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깨어짐과 부서짐이 기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 다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